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또 비전 트립 팀원들을 필리핀으로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오후 1시 이곳에서 또 인천으로 출발하는 자리, 그리고 저녁 비행기로 이제 출국하고 24일 월요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올해 어떻게 비전 트립 팀이 세워지고 또 훈련 받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첫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4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 전에 3월에 우리 회장인 또 선재 형제와 또 이야기를 나눴고 또 팀장으로 섬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해주었고 본격적으로 이 비전 트립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청년 사역도 처음이고 또 해외로 비전 트립을 인솔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 있던 제게 교회에서 답사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주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사역할 교회들과 이진우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필리핀을 처음 가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5월에 다녀오고 나서 들었던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제게 거슬렸습니다. 비전을 발견하는 여행인데 보통은 유럽의 종교 개혁지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든지 국내와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성지들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단기 선교 차원의 사역으로 하기에는 이 대학부가 올해 처음 개설된 부서다 보니까 많은 도전이 있었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4월부터 모였던 우리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동안 모일 때마다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며 저희의 셀 같은 숲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매주 가졌습니다. 지혜를 찾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비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계속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일정을 뭔가 수련회처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훈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과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차질과 그 변동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비전 트립은 시작되었고 준비 과정 속에서도 세밀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 MT도 했고 또 특별히 3주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깜짝 귀국을 하셔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또 감사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필리핀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 비전 트립의 공동체는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모이고자 합니다. 미약한 시작 속에서 창대한 열매를 맺어주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이후 삶에서의 결단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9월에서 10월쯤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필리핀 땅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겸손한 태도로 바라보고 섬기고 올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립 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2주 동안 주일에 대학부 예배가 진행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은 대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셀 모임은 어김없이 그 대예배 끝나고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끄는 또 저의 마음 속에는 뭔가 그들을 향한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 트립 팀원은 누구인지, 보내는 자들은 비전 트립 팀원이 과연 아닌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는 사람들에게만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저 배웅하고 응원하는 역할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사람과 객석에 앉아 박수치는 사람처럼 뭔가 두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맞닥뜨린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 모세의 결정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싸움터를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과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구의 자리가 더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무게를 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뭔가 끝까지 읽게 되면 우리의 본능적인 인간적인 이 판단이 흔들리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정말 칼을 든 들판에서만 결정되었는지, 산 위의 자리는 정말 부차적인 자리였는지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선 광야에서 실제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을 택하는 일과 싸움을 지휘하는 일을 모세는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들은 가벼운 위임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들판에 보낸 뒤에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9절에 이 두 사람의 두 움직임을 같은 비중으로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 모든 상황들, 흩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더 좋았다, 모세가 더 중요했다, 우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란히 성경은 배치하고 있음으로써 한쪽은 준비 과정이고 한쪽은 본 과정이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을 택하고 진두에 서서 지휘하고 칼과 방패를 쥐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자리는 어땠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수고를 더 크게 평가합니다. 몸을 써서 움직이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그런 우리의 1차원적인 생각 앞에 다시금 깨우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모세의 부르심은 형태와 모습이 다를 뿐이지 둘 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위해 세우셨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실제로 칼을 맞대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의 승패를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힘차게 기술력이 좋게 싸워도 산 위에 손이 내려가는 순간 이 전쟁의 전세는 아말렉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 시선은 대부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그 눈에 띄지 않는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자리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으로 떠나는 지체들과 그 수고는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섬겼는지 사진과 영상과 돌아오는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남아 기도하는 지체들의 수고는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남아있는 지체들의 기도는 떠나는 지체들의 사역을 뒤에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 또 하나의 최전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솔자인 저의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요. 사실 더 고백하자면 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했었어요. 필리핀 쪽에 너무나도 저의 시선이 몰두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남은 우리 청년들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장 승우 형제가 선뜻 나서서 매일 우리 가 있는 동안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쩌면 칼을 들고 싸우는 쪽은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이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감동을 줬는데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야기를 꺾고 있습니다. 모세를 뭔가 전쟁의 승패를 쥔 영웅처럼 그리고 있었는데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였을지라도 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는 똑같이 지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보인 반응들이었어요. 그의 팔이 지쳤을 때 이를 꽉 악물고 혼자 버티려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손을 들고 있으려다가 쓰러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 위에 앉고 아론과 훌에게 자신의 손을 맡겼습니다.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산 위의 자리, 곧 중보하고 붙드는 자리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조차 혼자서는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과 그 도움이 필요했고 실제로 그 도움을 모세는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손을 드는 모세의 중보, 또 그 모세를 붙드는 아론과 훌의 또 다른 중보, 여러분, 중보자들에게도 또 다른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붙드시는 그 붙드는 사람에게도 붙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으로 파송하는 또 남은 여러분 역시 그 기도의 자리를 혼자 감당하도록 방치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길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관심이 줄어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팔을 붙들어 주려는 또 다른 지체들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장면은 또 한 사람의 영웅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의 모습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손을 옆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 겸손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제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분명한 목회자로서의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저희 이번에 팀 안에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제가 기도의 인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필리핀 땅에서도 그들이 대부분의 기도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팀을 구성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중보기도팀이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매일 모여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역시 중보기도팀이 그 모든 기도회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을 구성하고 또 제가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전도사인 제가 어느새 그 중보 기도팀의 팔을 붙드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비전 트립은요, 뭔가 체계적이고 뚜렷한 역할 구성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훌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역할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팀원들 중 한 사람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지체인데 귀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필리핀에 가는 이 8일의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6월쯤에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며 몹시 당황했고 또 배신감도 느꼈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함께 필리핀을 가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또 저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훈련의 목적지가 필리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같은 티셔츠를 입고 매주 성실히 나와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해준 우리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비전 트립 팀의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잡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잘 잡아주었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훈련하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저의 마음에도 딱 보이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우리 팀원들에게 치트키가 되어서
그 지체의 존재로서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필리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그곳의 사역과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우리의 여호수아이자 모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승리를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록을 단순한 여호수아 개인의 업적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기록을 잘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들판에서의 그 전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의 팔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선으로만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산 위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록은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 승리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든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모든 자리, 모든 장소, 모든 손, 모든 팔 함께 그 기록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떠났던 지체들의 간증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 남아서 파송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지체들의 시간과 마음도 함께 이 진리 안에 선포되고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들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판과 산 위에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최전방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필리핀 땅이고 다른 하나는 이곳 수서교회입니다. 이 두 자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른 무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우리는 2주 동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모두가 파송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학부 공동체 예배가 2주 동안 진행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필리핀으로 파송받고 어떤 이들은 주일 대예배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날은 8월 30일 주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대학부 공동체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 땅으로 떠나는 우리 15명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싸우러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은 이 필리핀의 비전 트립의 여정에서 항상 여호수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모세로서 여러분의 팔이 지칠 때 그 팔을 붙들어 줄 손이 이곳 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부차적인 후원이 아닙니다.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는 여러분들은 또 한 명의 여호수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칼과 여러분들의 손이 내려가면 저희의 싸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전쟁을 함께 치르는 영적 전쟁의 군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 중 누군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습니다. 떠나는 자에게는 보내는 자가 필요하고 보내는 자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 안에는 들판의 이야기와 산 위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하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흩어져 있는 각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기도로 중보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기를
이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